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나오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쁨과 또 감격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명절 끝날이 다 되어 가도록 사람들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어떤 이 영도 이 심히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당연히 은혜를 받을 것을 사모하고 모였는데 정작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저마다 생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막절이 다 끝나가는 그 날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심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드린 재물이 부족했을까요?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바로 믿고 그 고백하는 믿음.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생수의 역사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갈급한 영의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없고 하늘의 생수가 없었던 이유는 결국 다른 데 있지 않고 유대인들, 그들 자신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겐 실망과 또 목마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기에 나왔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역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흘러넘치는 생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 몇 곳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 47장에서 생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회복시킬 그 놀라운 은혜를 또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에게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또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쳐서라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생수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생수를 통하여서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마고원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희망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수가 담겨져 있는 그 샘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도 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14장 8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는 동해로 서해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힘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시대에 그 예언된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가 처하는 그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목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역경, 고난, 또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물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의 영을 신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이든지 또 즐거울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물을 날마다 우리가 기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4장에도 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시원함을 맛보지 못하고 갈급한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은 오직 예수님의 물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러 마셔봐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진정한 그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만 해봐야 남는 것은 결국 갈급함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고 또 찾아봐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생수를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외칠 정도로 내 영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생수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생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어디서든지 흘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생수, 죄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그 생수로, 또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생수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생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이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그 육적인 마시는 물은 마시고 나면 사라지고 또 다시 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증발되어 버립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수이신 그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한 죄인으로서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늘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받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심이 오히려 생수를 맛보는 사건이고 성령께서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생수를 맛보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임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어떤 우리 자신의 이 존귀함, 또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그 존재의 모습, 자긍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걸머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신앙의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일부 어떤 극단주의적 이 교회로 인하여서 선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지키고 또 사회를 염려하고 또 오히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같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잘 아는 가족들도 뭐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또한 우리가 견디고 넘어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생수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그 존귀함을 맛보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생수의 강,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또 맛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급되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또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